싸우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법정 피고인 인정 신문과 공소사실 확인. 지금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하늘법정에서 열리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재판입니다. 곧 재판이 시작되오니 모두 휴대폰을 꺼주시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생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피고인은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과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명은? 이인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75081514852991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86-1번지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회사원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찰 측 공소사실 낭독. 검찰 측 공소장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은 죄인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행위와 마음 그리고 근본적인 죄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각 죄목에 따른 죄질의 중함에 따라 피고인을 그중 가장 중한 죄인 천국이범법 제1조의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살인죄? 피고인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아, 뭔가 전략이 있는 거군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전략인가요? 하늘법정 제1차 변론. 자, 그럼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과 증거는 사전 신청한 것만 인정하겠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피고 이인생의 첫 번째 죄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고 이인생이 지난 40년간 살아오면서 행한 거짓말이 총 7,584만 5,267건입니다. 뭐? 7,584만? 예? 7,584만 얼마요? 피고는 이인생이 처음 거짓말을 시작한 이래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거짓을 행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릴 때 거짓말 좀 한 게 무슨 죄라 그러십니까? 재판장님, 여기 총 7,584만 5,267건에 대한 세세한 죄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료,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작고 큰 거짓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절대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전인 4월 6일, 피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그게 친구들을 만나서 한 녀석이 승진턱을 낸다고 해서요. 그때 아내에게는 상갓집에 간다고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짓말.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뿐만 아닙니다. 피고인은 오늘 아침에만 해도 회사에 늦을 것 같아서 거래처에 들렸다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정말 그러려고 했는데 두 번째, 피고 이인생이 이제까지 한 절도가 총 11만 2,471건입니다. 절도? 네, 절도요?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그래도 남의 물건에 욕심은 안 내고 살았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총 11만 2,471건에 대한 세세한 죄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12세 학교 앞 슈퍼에서 처음 절도를 행한 이래 수많은 절도를 행해왔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어렸을 때 아닙니까?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을 텐데요. 피고, 청구법정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절도 행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친구인 박건망 씨에게 13년 전인 2002년 1월 19일에 빌린 채무 150만 원 기억하십니까? 박건망요? 예. 피고는 평소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박건망 씨의 특성상 10년 전 채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의에 의한 절도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뿐만 아닙니다. 회사 비품을 무수히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서 유용했으며 나아가 회사에 필요 없는 물품을 끼워 구매해서 자신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절도이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뭐라도 변호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사실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피고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함으로써 방관에 의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이요? 피고는 고등학교 시절이던 22년 전 교실에서 있었던 도난 사건에 대해 같은 반 학생이던 김철수 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임을 알면서도 당시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김철수 군을 편들다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 것을 우려해 그를 외면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철수. 맞아, 내가 그랬지. 그땐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 뒤에는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김철수 군은 그 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일용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맙소사, 철수가 그렇게까지 길었어? 난 정말 몰랐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들 그렇게 했다고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명백한 죄가 죄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고 이인생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저지른 방관에 의한 살인죄의 증거물로 전 직장 동료인 최문환 씨의 증언을 청구합니다. 최문환? 누구지? 누군지도 모른다는데. 인생들이요? 지금은 과장인가요? 말도 마세요.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매너 좋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천사에게 성희롱을 당했거든요. 넌 다리가 예쁘니 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라는 듯 회식 자리에서는 유놓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데도 인생 대리가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본 척 외면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보다가 자기 커리어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외면하는구나 싶어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전 그 일로 직장 그만두고 다시 취직할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이 이렇구나 싶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꿈하는 사회초년생이었는데. 맞아, 그랬었어. 괜히 아는 척했다 승리길 막힐까봐 저렇게 당하는 걸 알면서 모른 척했지. 그 일로 회사까지 그만두고 우울증에 걸린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인간이었나? 변호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재판장님. 네 번째 죄목입니다. 피고는 부모와 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를 언어에 의한 폭력죄로 기소합니다. 폭력이요? 제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재판장님, 증거물 제2호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제출합니다. 형이요? 형은 자기 맞아였죠.
나한테 맨날 넌 언제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거냐고 하면서 무시하죠. 제가 직업도 없이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러고 있는 게 형 눈에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분명한 소설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글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제게도 놀라운 글이 쓰여질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형은 제게 항상 정신 차리라, 꿈을 현명해주며 비난하죠. 제게 그 말이 망치 같아요. 그 말을 맞을 때마다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이 여자분께서는 평상시에 상당히 젠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보고서 같은 것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확 날라지세요. 이것밖에 못하냐고 결제서를 막 집어던지신 적도 있고요. 제가 지방대에 나와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지방대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고요. 사사건건 좋은 학교 나온 직원들과 비교할 때는 정말 싫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언어와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백도 없이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꼼수 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애썼는데 다들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전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피고의 행동은 분명히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은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고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여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변호인 반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의 없습니다. 오,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대체 변호를 언제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인생 피고에 대한 제1차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2차 변론은 내일입니다. 하늘법정 제2차 변론. 인생 피고에 대한 2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신문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1차 변론에서 입증된 죄목들에 이어서 2차 변론에서 검찰 측은 피고가 마음과 생각으로 한 죄에 대해서 기소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죄라뇨.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피고가 마음과 생각으로 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낱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언행으로 나오게 된 것이니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결국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게 되는 원류가 되어 근본적으로 죄를 조장하는 죄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안 돼. 말은 저렇게 해도 입 밖에 내지도 않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재판장님, 피고인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첫 번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증거 제3호 제출합니다. 나도 이런 든든한 부모가 있었으면 매번 이렇게 시험에 미끄러지진 않았을 텐데 시험에 합격해도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이니 나보다 학점도 낮고 스펙도 모자란 애들도 집이 빵빵해서 여기저기 소개받아 좋은 기회에 척척 들어가고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왜 나는 탈락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걸까? 조금만 받쳐줘도 더 뻗어났을 텐데 하늘이 원망스럽다 정말. 정말 김 부장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정말 내가 했으면 100배는 빨리 했겠다. 그래놓고 기획서만 가져가면 다시 하래. 정말 이게 몇 번째야. 모자란 상사 때문에 괜히 나만 고생이네. 이거냐? 좀 더 고쳤으면 하는 게 있는데. 부장님 금방 갑니다. 네, 장인어른께서 어느 날 주식을 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게 장인어른 말씀 막 믿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경험상 몇장 사봤어요. 근데 그게 대박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볼까 했는데 당연히 역시 안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 많이 듣고 땅을 좀 사봤어요. 그걸로. 근데 그 땅이 하필
지하철 시작한대요. 아이고 나 참. 그렇게 대박이 막 터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뭐 알아보고 노력해보지 않았거든요. 돈이 막 들어와요. 아주 알아보니까 제 몸이 또 좋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제가 참 이렇게 해서 점수단에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형님은 워낙 어렸을 때 똑똑하셔갖고 아마 저보다 더 잘 되면 잘됐지. 아유 지금처럼 구질구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형님 지금은 좀 그렇지 뭐라도 똑똑하시니까, 네? 똑똑하시니까 좋은 날 올 겁니다. 좋은 날 올 거예요. 파이팅! 정말 저 녀석은 어릴 때부터 비싼이더니 커서도 딱 그대로네. 돈 자랑하는 거야 뭐야. 너 근데 그 돈으로 잘 되나 보자. 벼락부자가 원래 벼락같이 망하는 거다. 비싼 옷을 사주면 뭐해. 전혀 안 어울리는구만.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 녀석 꼴 보기 싫어서 먼저 가야겠다. 헤이! 재판장님, 증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에서 이미 상대를 죽였고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간음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을 세상에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 그에게 삶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실 내가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다 처했지. 저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을 이미 전쟁이었어.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고.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저런 마음도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 착한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도 10명이나 돕고 있고 우리나라 불치병 아이들에게도 1년의 기부금이 100만 원은 넘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 배달 공사도 매년 겨울에 하고 있고 전 정말 착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해도 1차 변론에서 증명됐던 죄들과 본 변론에서 말씀드린 허다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 착한 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설령 한다 해도 죄가 너무 많고 피고의 선행이란 것이 결국 본인의 의를 위한 것이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데 변호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없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피고인 여기 법정입니다. 정숙하세요. 이로써 인생 피고에 대한 하늘법정 2차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정하여 최후 변론과 선고가 있겠습니다. 휴정 중 재판 관계자 대기실. 이만하면 착하게 살았다 생각해서 죄는 나와 먼 얘기인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 난 정말. 이제는 어떡하지? 막다른 물고기에 서 있는 것 같아. 마치 사방이 어두운 진우를 찾을 수 없네.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산다고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 그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숨 때문에 땅 꺼지겠습니다. 아, 예. 재판이 잘 안 풀리시나 봐요.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첩첩산 중이네요. 지금 선생님은 아마도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들을 깨달으셨군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이 되실 테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절 아시나요? 죄 안 짓고 남한테 나쁜 일 안 하고 그저 열심히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 터이고 아둥바둥하면서도 그래 이게 최선이야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면서 살았겠죠.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신 것 같네요.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는 죄가 넘쳐나고 내 속에도 시커먼지가 가득하니 뭐가 죄인인지도 몰랐구나 싶어서 절망스럽고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혈기, 음란 같은 죄를 다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 그것까지 안 하고 살 자신이 없고요. 난 구제불능이구나 싶었겠죠. 네,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아, 원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네. 사람은 본래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려면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죄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 오늘 법정에서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런데 궁금했던 거는요. 저도 나름 착하게 산다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사실 제 도덕적 기준과 양심이 남들보다 좀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죄 짓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죄인 줄은 몰랐다고 하시지만 그 행동들을 했을 때나 마음속에 않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랄까 떳떳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사람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세워놓는 틀을 율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죄 짓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차라리 마음 편히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 죽는 게 낫겠는데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요. 죽은 다음에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 그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물론 다시 태어난다던데 그걸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진 않죠. 그때 가서 몰랐다고 해봤자 소용없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선생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세상에 누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부모를 택한다던가 태어날 시기나 나라를 택한다던가 할 수도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선생님의 생명의 시작은 선생님의 능력이 아닌 거네요. 누군가 생명의 주관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혹시 스스로의 오장 입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위의 상태와 심장의 움직임을 명하거나 조절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생명의 시작도 내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선생님에 기다려 있지 않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시나요? 아니요. 언젠가 죽기는 죽겠지만 그때와 방법은 당연히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의 마지막도 선생님의 주관이 아닌 거네요. 그럼 그 모든 게 무엇에 따라 되는 거죠? 우연인가요? 아니면 운명?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도 오장육부도 죽음도 달려있고 생명과 죽음 사이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결국 전 이래도 저래도 죄인으로 죽네요. 구제될 방법 같은 것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요. 딱 선생님이 해당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 굴레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구원의 길입니다.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과 자유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한테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네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재판이 발등에 불이라 뭘 생각해 볼 여유가 없네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신 이 구원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있지만 이 기회가 영원하진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역사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재판 가운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재판이 곧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 당사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참 저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성함이? 전 광야에서 오신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제3차 최후 변론. 제3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인생은 죄인입니다. 피고인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죄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누구를 모른다고? 나를 만든 주인? 부모를 외면하고 섬기지 못한 것도 죄이지만 이 인생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부지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니. 전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피고인은 알았습니다. 피고인, 해가 뜨고 지며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에서 창조주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어떤 경외스러운 큰 존재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을 만물을 보고 분명히 알지 않았나요? 그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피고 이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으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 세상 만물을 볼 때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건 나도 믿지 않았어. 그래, 아까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마음대로 오장육부를 움직일 수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세상에 나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 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끝없는 갈증과 염려 근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하고 헛헛한 자리를 채워보고자 스스로가 주인되어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았으나 결국 죄 가운데 달려갔을 뿐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생사의 주권자이냐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며 자살을 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건 삶이야. 그래,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랐어. 내 안에 가득한 죄 짓는 마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까?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버렸는데 어떡하지?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제 나는 심판 가운데 죽는구나. 지옥에 가는 거야. 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좀 자세히 좀 들을걸. 피고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공부를 행하지 못했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만드시고 살인을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죄인 이 인생을 죄 가운데 죽을 것을 선고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뭐? 내가 죽는다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을게요. 무엇이든지 할게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수많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는 사망입니다. 그렇지. 내게 그 수많은 죄가 있는데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 있었지. 이제 나는 어떡하지? 내 죄를 위해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형벌에서 구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천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눈물로 예수님의 보혈의 눈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재판장님, 피고는 죄인이 맞습니다. 피고에게 본 재판에서 선고된 모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피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고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으므로 그의 모든 죄가 보혈로 씻겨졌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네. 죄에서 자유를 얻었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이 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죄된 육체도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들에게는 죄가 없사오니 의인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가 입혀진 자리에 성령이 오셨네. 십자가에서 육체를 주고 영으로 다시 살려졌네. 나의 편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졌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에서 자유 얻었네.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살았네. 나는 이제 죄인 아니요 하나님 아들. 구원해 주심에 감사, 생명을 주심에 감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살겠네. 구원해 주심에 감사, 생명을 주심에 감사. 주님과 함께 말씀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고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났으니 결코 이전에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판결. 피고인 이인생에 대한 판결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인생이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에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인생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에 피고 이 인생은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죄라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을 베푸신 주님,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으로 판결이 끝난 것은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 받아 의인된 자격으로서의 삶이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인생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연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형벌이 선고될 것입니다. 지금 용서받았다 해도 그 사이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있군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 사랑하는 자야, 그렇다.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워졌으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말씀으로 몸을 입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라. 죄와는 죽기까지 싸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생각하며 인내하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의 육체는 죽었으니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쫓아 그 능력을 누리거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진리로 승리하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예,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의 심판 가운데 멸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매일 성령님께 의지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심판을 행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드리리라. 아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원수가 이기고 그것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공한 게 길을 다스리시는